오늘 그 역할극에 나온 이 딸, 그렇게 예쁜 딸은 아니죠. 네. 네. 나쁜 딸이에요, 나쁜 딸.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더 나쁜 아들이 나와요. 그 이름이 누굴까요? 네, 압살롬. 압살롬의 줄임말이에요. 아, 미안해요. 네. 그는 자기 형을 죽였어요. 그리고서는 외국으로 도망했어요. 근데 아버지 다윗은 그 압살롬을 사랑해서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 잘못은 뉘우칠 줄 모르고 4년 동안 앙심을 품고 음모를 꾸며서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고자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리고 또 아버지 후궁을 겁탈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도망가 있는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친히 쳐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18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나쁜 아들을 다윗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살롬하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다윗의 부하들에게 다윗이 부탁을 해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부탁인 거예요.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네, 여기 보면은 젊은 압살롬이라고 하는데,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항상 다윗은 이렇게 젊은 압살롬이라고 해요. 근데 이 젊다는 말이 원래 이 히브리어에는 한 사춘기 정도 되는 그런 어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에는 압살롬이 아직 철이 없으니까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어린 압살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금 사실은 압살롬은 장가가서 아들, 딸 낳고 지금 아버지한테 반역까지 저지르는 그런 장성한 아들인데, 근데 다윗은 어리고 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는 항상 이렇게 어리죠. 왜냐하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하고 24시간을, 엄마하고는 특별히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정도 때까지는 부모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학교 가야죠, 학원 가야죠, 친구 만나야죠.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고 또 직장 가고 결혼하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초등학교 때까지 아이들하고 보낸 시간이 그 이후에 자녀의 모든 삶 속에 보낸 시간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녀가 아무리 커도 어리고 사랑스럽고 연약한 아이로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어릴 때는 말을 잘 안 들어도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 아직 어리고 철이 없으니까, 그리고 너그럽잖아요. 이것처럼 지금 다윗이, 압살롬이 아들이 셋이고 딸이 하나예요. 그리고 장성했어요. 그런데도 그 압살롬이 아직 어리고 철이 없으니까 좀 너그럽게 대다오,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 마음이고, 조금 아까 우리가 연극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아빠도 춘자를 생각할 때 어리고 철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요압 장군이 결국은 압살롬을 죽여요. 근데 이 압살롬이 죽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한번 9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죽는가 볼까요? 9절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렸어요. 머리털이. 압살롬이 외모가 출중했는데 가장 탁월한 게 머리숱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걸려서 나무에 매달렸는데 노새는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중에 나무에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부하들은 죽이지 않았는데 요압이 와서 이 압살롬을 죽이는 거예요. 자, 14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나무에 달린 그대로 압살롬이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이 장면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신명기 21장 23절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압살롬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죽음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왜 압살롬은 저주를 받았을까요? 물론 그가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아버지 후처와 동침하고 이 자체가 율법적으로 이미 죽어 마땅한 죄예요. 그런데 이런 표면적인 죄 이면에 아주 더 깊은 죄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이게 지금 압살롬의 교만에 대한 심판이라는 증거가 바로 그가 가장 자랑하는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교만을 심판한 것이죠. 자기는 조금도 잘못을 모르고 자기만 똑똑한 줄 아는 것, 이 교만이 문제였어요. 부모 무시하는 것도 교만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반역은 가장 큰 문제가 왜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거역하는 걸 하나님이 문제 삼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죠. 또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존재예요. 그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런 다윗을 거역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반역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부모에 대한 거역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게 바로 이러한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하고 권위를 거역하는 것은 한 뿌리예요. 교만하니까 이제 권위를 거부하는 건데 우리가 권위적인 권위주의는 청산해야 되는데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심판자라고 주장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연극에서 보았던 딸의 태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결혼할 때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 딸의 태도를 그러니까 아빠는 철이 없으니까 하고 봐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십계명에 돌판이 2개인데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경외하도록 가르쳐준 4개 계명이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6개 계명이 있는데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대리자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는지를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하는 거냐면 집에서 네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지 보자, 이거예요. 여기 지금 압살롬이 죽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세운 권위인 이 아버지, 그를 반역하고 욕보이고 거역한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의 심판으로 달려가는 가장 중요한 죄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오늘날 자녀들이 점점 압살롬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동아출판사에서 출간한 중3 사회 2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이메일을 열어본다든지 여자아이에게 설거지를 시키면 인권 침해로 여겨서 국가인권위에 고소를 하든지 혹은 지역신문에 기고를 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실제로 교육자에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9살짜리 딸아이가 어느 날 사소한 거짓말을 해서 이제 너 다음에 또 한 번 거짓말하면 아빠가 이제 회초리를 때릴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를 팍 똑바로 쳐다보더니 그러면 아빠 인권 침해로 고소할 거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너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니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가 아이들에게 네 부모가 너를 교육하는데 혹시 네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런 일을 시키면 국가기관에 고소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권을 중시한다고 해도 지금 정도가 심각하게 지나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이게 압살롬을 부추겼던 아히도벨과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권위를 존중할 줄 모르는 압살롬처럼 이렇게 키우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요. 근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하반절, 33절 하반절 시작.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러니까 압살롬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아들이라고 5번을 부르면서 지금 흐느끼며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과 압살롬의 군대를 다윗의 부하들이 무찌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 슬퍼하니까 압살롬의 부하들이 자기들이 이긴 게 미안해가지고 그냥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하도 다윗이 슬퍼하니까 요압 장군이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차라리 우리가 압살롬한테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좋았겠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제서야 이제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 백성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참 그 다윗이 좀 심하죠. 보통 그 역사 같은 데 보면 왕들이요, 자기 아들이 조금이라도 반역의 씨앗이 보이잖아요. 그냥 다 처형시켜요. 요즘에도 그 기업을 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막 부자지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막 완전히 원수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아들이 자기를 반역을 했죠. 또 후처들을 지금 다 겁탈을 했죠. 그런데 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압살롬의 이 죽음 앞에서 미움은 찾아볼 수가 없고 슬퍼도 지금 너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슬퍼할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다윗의 슬퍼함에는 이 미안함의 애통이 있어요. 어떤 미안함이냐면은 압살롬이 범죄로 이렇게 죽게 된 것은 결국은 나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밧세바와 우리아의 범죄 때문에 지금 일이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여기 이제 압살롬이 요압에게 죽잖아요. 근데 옛날에 다윗이 그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 요압에게 부탁을 했어요. 전쟁터로 이렇게 밀어넣어가지고 요압이 우리아를 죽였거든요. 근데 그 우리아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이게 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다윗의 범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걸 다윗이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근본적으로는 자기의 죄 때문에 압살롬이 이렇게 버려졌고 이렇게 못된 사람이 돼버렸고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라고 하는 미안함, 이게 지금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들은요, 자식이 잘못되면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잘못돼서 네가 이렇게 됐구나, 이런 자책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또 두 번째는 아픔의 애통이에요. 아픔의 애통. 여기 지금 너무 아파서라고 우리가 33절에 나오죠. 너무 아파서 이렇게 통곡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아프다는 게 사랑한 만큼 아픈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왜 아픈가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쓴 책에 그 목사님이 자기 연애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교 4학년 때 첫사랑을 했대요. 처음 연애를 했는데 그때 이제 데이트하는 날에 와가지고 데이트를 위해서 10분 단위로 계획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어디 가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해서 내 사랑하는 그녀가 즐겁게 해줄 것인가를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 자기가 유학을 가려고 10분 단위로 쪼개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던 때였대요. 그런데 온전히 그녀를 위해 하루 24시간을 희생하는데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사랑의 마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했던 그녀가 어느 날 이제 떠났어요. 사랑하는 그녀가 어느 날 떠날 때 가슴에 총을 맞은 것처럼 아팠대요. 근데 왜 아팠냐면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삶의 울타리를 쳤던 것을 그녀에게만은 모든 울타리를 다 걷어놓고 완전 무방비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한 부분처럼 사랑을 했는데 그녀가 건넨 그 한마디 말, 이제 그만 만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거절의 한마디가 너무나 아무 방비 없이 얻어맞은 주먹처럼 아팠다는 것이죠. 근데요, 부모님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부모의 삶은 1분 1초의 단위로 아이들 중심으로 살아요. 모든 부모의 삶의 목표가 아이들이에요. 열심히 돈을 벌어도요, 부모님은 자기들 원하는 거 못 사입고 못 먹어요. 근데도 자녀들에게는 원하는 거를 다 사주고 입히고 먹이고 공부시키고 그리고 그걸 행복해 하는 게 부모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삶이 일부가 아니고 그냥 전부예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삶 속에 울타리 없이 노크 없이 그냥 들어와서 부모의 마음을 점령하고 마음껏 누리고 소비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점점 커가면서 사춘기가 되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그때마다 이제 부모는 아픈 거예요. 몇 달, 몇 년을 사랑했던 연인에게 상처를 받아도 아픈데 자녀를 낳아서 수십 년을 전부의 인생을 걸었던 부모가 자녀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 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막 부끄럽다고 막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럴 때 아빠하고 결혼식장 들어가고 싶지 않겠다고 할 때 그때 이 받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누군가의 공격을 예상하고 있으면 그걸 방비를 하기 때문에 상처에 덜 아파요. 친구에게 밥 먹자, 나 바빠. 그거 예상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사랑하는 맨날 만나던 연인에게 어느 날, 나 오늘 바빠서 안 되겠는데, 이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를 거부하고 비난하고 무시할 때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이 다윗이 받았을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속을 썩여도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항상 이 다윗은 그래도 이 소망을 갖는 거죠. 부모는 소망을 갖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죽잖아요. 그러면
그건 부모에게 더 이상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그가 아무리 못된 아들이었어도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통곡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다윗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도대체 이 다윗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성경에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 압살롬과의 관계를. 그러다가 떠오른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압살롬을 사랑한 다윗의 아픈 사랑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었잖아요. 그래서 애지중지 이렇게 키웠는데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원망하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왜 이렇게 간섭하냐고 불평하고 또 뭐 왜 응답 제때 안 하냐고 막 그러고 반항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그렇게 하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옛날부터 왕을 반역하잖아요. 그러면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한다면 압살롬은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반역한 인간들은 죽어야 돼요. 그 어벤져스의 타노스처럼 핑거 스냅으로 딱 그냥 딱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 다윗이 압살롬을 너무너무 사랑하듯이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한테 반역한 다윗이 자기한테 반역한 압살롬이 죽는 걸 참아 보지를 못해서 이렇게 슬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이에요. 보면은 되게 어정쩡하잖아요. 아니 압살롬이 잘못을 했는데 제대로 징계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또 용서도 또 그냥 마음껏 못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사랑하자니 공의의 문제가 있고 또 공의로 처벌하자니 사랑이 울고 그 딜레마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에 의하면 인간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의하면 그 죽어 마땅한 인간이 죽는 걸 하나님은 못 견디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말이죠. 이게 바로 다윗은 지금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래? 압살롬을 향해서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 압살롬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통곡으로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면서 통곡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완성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다윗처럼 죽어야 하는 인간을 향해서 내가 대신 죽었으면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요. 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나무에 달아서 죽임으로써 압살롬처럼 우리의 교만으로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려준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이 사랑의 완성이고 성취인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부모 마음에 심겨진 자녀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부모는 그리고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존재인 것이고 모델인 것이죠. 어머니하고는 다르게 아버지는 공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시행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예요. 아버지들이
아들, 딸을 향한 고민은 바로 이 공의와 사랑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가정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도록 공적인 존재로 키워야 될 책임을 아버지들은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사회 예절을 가르치고 공의를 가르치고 세상에서 이 세상에 살아보니까 아버지들은 알죠. 실력이 없으면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실력 있는 존재로 준비시켜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아버지들의 사랑의 의무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해주고 사랑하지만 아버지들은 무조건 안아줄 수 없고 무조건 두둔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야 하니까.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때때로 자녀들은 이 압살롬처럼 아버지가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커가면서 아버지하고 간격이 갈라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아버지가 짐져야 될 십자가고 운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속마음만큼은 오늘 다윗처럼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고 싶다는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들의 마음이에요. 말을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딸들을 생각하면 야급 강식의 정글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아버지들의 속이 터지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철없는 자녀들의 장밋빛 어린 말도 안 되는 상상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부모의 마음은 속이 터져요.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 참고 인내하며 직장에 가서 일하죠. 몸이 아파도 나이가 먹어도 일하러 그 자녀를 위해 일하러 가는 거예요. 자녀가 말썽을 일으켜도 그의 미래를 위해 학비를 벌어다 주고 학원 등록해놓고 절반을 안 가도 또 학비 또 대주고 아이들의 필요를 위해서 직장에서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가서 그냥 놀면서 돈 벌어오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새로운 실력자들이 나타나니까 정글에서 숫사자를 공격하는 또 다른 사자를 맞서듯이 아버지들은 그렇게 매일 경쟁 속에서 싸우면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늙어가는데 자신의 노후도 돌보지 않으면서 아버지들은 지금 자녀를 위해 대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압살롬처럼 아버지 사랑을 모르고 반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녀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아버지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이 묵묵한 사랑의 단면을 보여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팀의 이 역할극 대본을 제가 이제 지난주에 받았죠. 사실 주일학교 팀에서 뭘 준비할지 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딱 그 역할극 대본을 받아 들고 그 역할극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아, 이게 이런 마음이었구나. 다윗이 물러 터져서 이런 게 아니었구나. 오늘이 어린이날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육신의 부모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 있어요. 이게 성숙한 자녀예요. 그냥 늘 집에서 자기 먹을 거 주는 엄마만 사랑만 이해하는 그건 아주 수준 낮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 사는 말이 아니에요. 네? 성숙하면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고 그렇게 할수록 바로 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동시에 어린이날의 주인공인 우리 자녀들, 자, 그들을 과연 아빠들은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이 공의와 이 사랑의 딜레마 속에서 그 사랑의 성취와 완성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에서 비로소 자녀들을 올바로 키울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또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가정이 치유되고 또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가정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상관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변함없는 거짓 없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낸 사랑, 우리 이 사랑을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가족들이 같이 앉아있으면 옆에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부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시대가 점점 압살롬처럼 변해가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며 부모를 존경하며 또 부모님께 순종할 줄 아는 귀한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이 완전한 사랑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가정들을 싸매어 주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6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이 더사랑의 교회 울타리 안에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최고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섬기며 살아갈 때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더사랑의 교회가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여기까지 달려오기까지 섬기고 수고한 많은 성도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며 또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특별히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